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65면에 있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한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다시 얻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짐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영 안으로 또 장막 안에서 함께 들어오게 될 때에 지켜야 될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본문은 나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병이 나은 사람이 다시 가족에게로 또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제사장에 의해 진단을 받고 또 회복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규례인데 율법의 정결 예식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또 가장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진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굳이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한 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빨리 보고 싶은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면 될 것인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안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7일이나 머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디테일한 그런 세세한 규례를 통해서 왜 지금까지 진영 바깥에서 외로이 있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지금 최근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또 사람마다 그 독감에 대한 증상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큰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 것, 이게 아프지도 않고 또 근데 조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초기부터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체력이 좋아서 독감이 왔다가 갔는지 아니면 감기가 왔다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몸이 약해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취약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견딜만 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독감을 진단받았는데도 무시하고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누가 진단하고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권고를 합니까? 그것은 의사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저는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쁘게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화장실 가서 손을 한번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을 악수를 하다가 보니까 혹여나 저를 통해서 또 연약한 분들 아니면 좀 건강이 지금 현재 나쁘신 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또 시간마다 손을 씻고 또 손이 좀 부드러워지려고 로션도 바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이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감염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취약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은 더욱 그럴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진 바깥에서 머무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조금 호전된 것을 보고 다 나았다라고 나 이제 괜찮다, 나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또 다른 환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판단, 제사장의 진단을 통해서 그 병의 이제 완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그 모든 질병을 판단하는데 완벽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7일의 시간을 더 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정한 규례를 진행하고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자기의 장막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또한 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빨리 보고 싶은 가족들과 함께 재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될 텐데 왜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있게 하면서 머무르게 하면서 그 마음을 더 졸이게 하는가? 왜 이런 시간을 더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살피더라도 피부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이고 사람인데 추가로 발병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더 발병이 된다면 다시 진 바깥에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이런 예식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정말 디테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 진찰하고 나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절차를 설명하는데 그 당일에는 4가지를 가지고 와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아다가 다른 새를 그 잡은 피를 묻히고 우슬초와 홍색실로 그 환자에게, 그냥 쉽게 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데, 그리고 입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그 사이에 또 이제 자란 털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다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또 4가지의 헌신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녹을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그 순양을 기름 1녹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고 다른 순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건 제물의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기름도 똑같이 그렇게 바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앞서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면서 남은 기름을 환자의 머리에 바릅니다. 숨이 찹니다. 이렇게 해요. 제 성경 구절이 A4 용지 한 장에 빼곡하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토록 외로이 혼자 떨어져 살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바깥에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다시 나는 공동체 안으로, 나는 가족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회복이 되었다,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제인 것입니다. 다시 가족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다시 얻은 생명을 감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죠. 곁에서 바라보고 있던 가족들은 그 환자였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뛸까요? 12월 초에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식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학습도 하고 또 바로 세례 안 주고 6개월을 지나서 준답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무슨 6개월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의 그 시간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산신령인지, 인도의 브라만인지, 일본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 얻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또 목사님께서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에 묻혀 이렇게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했는데, 내가 화장도 했는데, 메이크업도 했는데 이 물이 흘러서 망쳐지면 어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아론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흘러 축복하면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며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표현인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그 현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 하나님 품 바깥에 있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 축제, 그 현장이 그런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 품 바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이 기뻐할 큰 기쁨이며, 우리가 날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큰 기쁨이, 또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진 바깥에 있던 사람이 돌아올 때 많은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다시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주의 은혜를 얻었다, 그 놀라운 축제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보는 그 큰 기쁨의 축제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큰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새생명축제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울릴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주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